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아들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믿음의 천국 시민권을 어떤 경우에도 잃지 않게 주시옵시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걸음들이 모임 중에 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모이지 못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걸음들이 멈추지 않게 해주셔서 이 종말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하신 때에 구원 얻을 사람들, 그 적은 무리들 가운데 저희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고 빛나게 되고 이 땅에서도 존귀한 일을 감당해낸 하나님의 보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뒤덮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집이라고 하신 아버지 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길 넉넉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르라고 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시고 너희가 내 손에 있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87장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4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7장 주께 맡기세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67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복음성가 671장입니다. 671장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창세기 9장 지난번에 이어서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처럼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당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멀리해야만 하는 것들, 오늘 그 21절에 그러셨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멀리해야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저희들이 가까이 해야 될 것과 아주 멀리 해야 될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까이 하라고 하신 것과 멀리 하라고 하신 것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오늘 본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이 임하게 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할 것과 멀리 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이분께서 포도주를 마시고 또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 그 함의 행동과 그리고 셈과 야벳의 행동으로 인한 노아의 이분의 이 저주와 이 축복이 그 자자손손에게 임하게 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생각하고 적용하고 살아가야만 되겠습니까? 하선이 이 말씀 전할 때는 조용히 해야 돼.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 전할 때 조용히 해야 돼. 너 내가 상 주려고 가방에다가 내 신권도 바꿔왔어. 목사님이 갖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너 잘하면 상 줄 거고 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 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야.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이 교훈이 있잖아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이 교훈이란 말은 막대기를 뾰족하게 해서 찌른다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이 교훈이란 말이 막대기를 뾰족하게 해서 팍 찌르는 거예요. 정신 차려. 그래서 영혼을 각성시키고 바르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교훈이라는 뜻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이 시간이 괜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만 그냥 뭐 잘난 놈 같은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선이가 조용히 해도 내가 더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에 아시다시피 이 창세기 절기설교 외에는 그냥 이렇게 해나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제가 무식한 제가 뭘 알겠어요. 그냥 본문을 딱 보면 뭘 전하라 그러는지 딱 교훈을 주시는 게 눈에 딱딱 보여요. 알게 하셔. 그것을 설명해서 전해드리는 것 뿐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는가는 우리 각자의 책임이지만 노아의 그 경고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던가는 자신의 책임이고 결과도 자기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이 굉장히 사실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세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포기한 세상을 여러분이 사랑하거나 욕심내거나 주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이 땅에 두신 거고 실제로는 가까이 오고 있는 천국을 생각하고 오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 근데 굉장히 말씀이 무겁잖아요. 왜? 세상이 다 불로 심판받는다는 데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저녁 때 다시 제가 그 실수하는 거 보면 이거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그러신 거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인데 내가 요한복음 5장이라고 몇 주 전에 설교에 그런 것도 있더라. 참 그렇게 보고 적어놓고서도 실수하는구나. 이런 인생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어려운 때 교회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고 나오신 분들한테 하늘과 땅은 다 불태워버리실 것이고 사라질 것이니까 정말 오고 있는 천국을 생각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준비하며 사실 이게 어디 쉽겠습니까? 근데 그게 주님 말씀이에요.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하늘과 땅은 다 불태워 사라질 것이라고. 다시 와서 말씀을 듣는데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어렵게 사는 성도님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시니까 무거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렇게 좀 착잡해가지고 있는데 집사람하고 식사를 하고선 뉴스를 들어요. 뉴스 매일 싸움질 그 집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독교 방송을 틀었어요. 잘 틀지도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 올포원이라고 그게 CBS에서 하는 유익한 방송이라서 예전에 몇 번 들었는데 날짜나 시간이 변경돼서 그런 걸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올포원을 딱 시작하고 제 방송이에요. 이 창세기 9장 1절 말씀부터 이 창세기 9장 말씀 그리고 노아와 무지개 언약 제목이에요. 그걸 유명한 목사님들 세 분이 나오셔서 설교하시고 또 패널들이 한 몇 분 나와요. 또 그분들이 질문을 하고 날카롭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참 유익이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 전에 제가 몇 번 들어봤는데 근데 뭐 어디로 넘어갔는지 모르니까 근데 내가 지금 설교를 그걸 하고 마음이 무거워하고 있던 본문하고 제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유명하신 분들이 들었어요. 여보 이거 좀 봐봐 세상에. 그랬더니 제가 전한 말씀에서 별 특이한 게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시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언약을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거 다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제가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 불로 심판하신다는 말씀 여러분들은 종종 들으시지만 저는 쉽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다 불태워버리시는 노아의 홍수 때는요 사람과 짐승들과 날짐승들을 쓸어버리셨어요.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내가 사람 지은 걸 한탄해서 짐승과 함께 다 쓸어버리게 그 쓸어버리신다는 말이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지우개를 완전히 없애버리시겠다. 근데 보세요. 이제 세상은 사람이나 짐승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버리셔서.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좀 우스운 얘기로 그냥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안 주셨으면 교회마다 방주 짓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거라고. 의미도 있지만 우스운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무지개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언약을 이걸 생각하고 그거예요. 이제 세 분의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근데 들으면서 참 안타까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성령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 이게 결코 잘 전했구나. 들으시는 분도 어렵고 전하는 저도 힘이 들었지만 왜 이런 건 다 빼버릴까? 왜 앞으로 세상이 불로 멸망당해서 노아의 홍수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때는 세상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있잖아요. 이제 세상 자체가 없어져 버려.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없지? 예전에도 지금도 잘했구나. 내가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없고 사람들한테는 별 볼 일이 없어도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거나 남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주님께는 내가 인정을 받는지. 여기 단 한 사람이 있다. 어떻게 반응하든지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는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마치 주님께서 마음 무거워하지 마라. 네가 잘 전했다. 내 말을 잘 네가 전했다. 내가 방송을 탔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러잖아요. 하도 주인의 괴수라 얼굴 내밀 면이 없어요, 하나님께. 그러나 만일에 그런 찬스가 왔다면 오늘 한번 딱 방송하고 끝나더라도 분명히 똑같이 그렇게 전했을 겁니다. 이 교훈이라는 날 정신 차리라고 나무 끝을 빼죽하게서 톡 찔러가지고 정신 차려 영혼을 각성시키고 바르게 세우시기 위한 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러면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적용하고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노아 이분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노아 이분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분에겐 이 대홍수 사건으로 인한 엄청난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으셨을 겁니다. 트라우마. 비만 오면 물론 무지개 약속이 있지만 비만 오면 생각나는. 저 이라크나 어디 전쟁 베트남 전쟁 갔다 온 사람들이 어떤 순간이면 그 살육당한 모습들이 다 생각난다 그러잖아요. 트라우마. 전 안 그렇습니까? 서울역에 친구들하고 청년들하고 노숙인들 섬기고 오다가 오토바이가 때려가지고 차가 딱 그 순간에 완전히 폐차돼 버렸잖아요. 근데도 청년들하고 저를 보면서 5명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세월이 지금 이렇게 흘렀는데도 옆에 오토바이가 슉 지나가면 섬찟합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친구가 다 사라져 버렸어. 늘 보던 혈육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 혈육들, 형제자매들, 이웃도 다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환경이 너무나 이상하게 다 변해 버렸어. 환경이. 그리고 표현할 수 없는 자신만의 외로움, 그리고 괴로움,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서글픔들이, 우울함들이 이분 마음에 꽉 차 있었을 겁니다. 혼자라는, 또 부인도 이해할 수 없고 자식들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왔을 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뻤고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신과 가족들이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일 이런 일을 계속하면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제가 노아 그분은 아니었지만 이분 입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지쳤을 거예요. 정말 지쳐갔을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굉장히 착잡하고 우울했을 겁니다. 또는 늙어가고 있는, 무너져 내리고 있는 자신의 몸. 여러 가지 일들이 노아 이분을 참 힘들고 외롭고 서글프고 아주 우울하고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까이 했던 게 게임이 있어요? 게임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있어도 텔레비가 있나? 그러다 보니까 술을 조금씩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잊고 싶어서. 그리고 먹으면 또 기분이 괜히 좀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달래려고. 그러다가 어느 날이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벌거벗고 있게 됐을 때 오늘 본문에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이 종말의 어려운 세상에서 참 힘든 세상이에요. 앞으로 또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말씀대로라면 이런 일 저런 일들로 힘들고 괴롭고 착잡하고 우울하고 때로는 짜증나고 분노나고 약해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와 감사가 점점 무뎌지게 돼요. 그리고 익숙해져요. 당연한 것처럼 익숙해져요.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간격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도 모든 것이 자꾸 무뎌지고 익숙해져.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다리로 걷고 다니는 거, 말하는 거, 손으로 하는 거 익숙해지니까 당연한 것들을 여기잖아요. 팔다리가 없어져 버리고 잘못됐을 때 비로소 자꾸 익숙해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시들해져. 우울하고 짜증나고 착잡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밥을 먹고 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점점 익숙해져서 감각이 없는 사람들. 제가 그 중풍 맞았을 때 칼로 찔러도 감각이 없다. 분명히 몸에 달려있는데 감각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낫게 하셔서 제일 먼저 느꼈던 게 감각이었습니다. 지시를 안 받는 몸. 감각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고쳐주마. 딱 그러시고 나서 감각이 돌아오고 있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시들어지고 그래서 익숙해지고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감각이 없어져. 중풍은 감각이 없어. 죽은 사람도 감각이 못 느껴. 이걸 내가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 건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내 믿음이죠. 네 믿음을 한번 확증해보라. 그렇게 고린도서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내 믿음이 어떤가? 이걸 좀 점검해보고 점검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가까이 해야만 하는 것과 멀리 해야만 하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일도 알 수 없는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해서 살든지 간에 오늘 본문의 셈, 함, 야벳처럼 그 결과들을 자기 자신이 다 받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영향을 자신의 자식들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향을.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이 종말의 세상에 있는 동안에 멀리하고 멀리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 스스로 군대로 얘기하면 각개전투예요. 지금은 대규모로 모여서 엄청나게 같이 모여가지고 아니에요. 지금 각개전투입니다. 스스로 조심해. 스스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약 그러지 않으면
네가 네 자신을 스스로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네 마음이 둔해질 것이다. 자꾸 뭐가 끼는 거야.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그러다가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세상의 종말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 뜻밖의 그날이 덫철컥 전혀 그 짐승들이 생각지도 않고 전혀 유유히 지나다가 어느 순간 철컥하고 끝나듯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런 종말의 세상에는 대표적으로 있게 되는 이 종말 세상의 대표적인 첫 번째가 방탕함입니다. 방탕함. 롯의 때와 같은 성적인 죄악들과 잘못된 행동들. 도박하는 게 옳은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죄악들과 잘못된 행동들. 그리고 두 번째, 술 취함. 노아의 때처럼, 노아 때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했는가? 이 술 기운 때문에. 정신이 흐릿해져 버려. 그래서 술 때문에 이사야서 5장 11절에서 술 때문에 화를 당하게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술을 보지도 말라 그러셨는데 실제로 뭐 그런 게 아니라 자꾸 마음을 그런 데다 자꾸 슬슬슬슬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러잖아요. 견물생심이라고. 술을 옆에 둬보세요. 마시고 싶지 않겠어요? 그거 한 잔 별거 아닌 것 같죠?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걸 시작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 계셔. 근데 다 먹지 말라 그랬냐? 마귀는 진짜 교활하고 교묘해. 술 뒤에 귀신들이 있습니다. 제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귀신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미끼 던진다니까요. 미끼. 사람들이 낚시에 미끼를 걸어서 그 자유로웠던 고기를 잡아서 산채로 회를 썰어 먹어버리잖아요. 마귀는 더합니다. 그래서 이 술 뒤에 반드시 귀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술 때문에 화를 당해서 자신이 망해.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 망해. 술 먹고 부인과 자식들에게 못된 짓 하는 남편들. 그리고 술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여. 자동차로. 술 때문에. 뭐 윤창호법인가 뭔가. 그것도 이제 없어졌잖아요. 대법원에서. 술 때문에 젊은 친구를 죽여버리고 어쩌고저쩌고 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뭐 술 검사하는 거 하고 음주 측정하는 거 뭐 두 가지가 하면 뭐 법이 뭐 2년인가 뭐 2년 이상인가 없애버렸잖아요. 이런 놈의 세상. 간음을 저질러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난 그 스마트폰도 뭐 없지만 모르지만 나오니까 아는 거예요. 방송에. 그 스마트폰으로 이제는 결혼한 부부가 아유 저 남편하고 저 아내하고 계속 사는 거 싫어. 다른 집 남편, 다른 집 아내도 같이 즐기고 싶어. 이래가지고 그런 사이트가 엄청나게 많대잖아요. 신분을 딱 감추고 모여서 눈 맞으면 즐기고 그리고 또 저럴 땐 집으로 돌아가네. 거기야 초등학생들도 마음만 먹으면 정말 여러분 무시무시한 세상이 됐어요. 사람들이 지옥불이 무서운 걸 몰라요. 암만 얘기해도 별로. 그러니까 술 때문에 자기만 죽습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 그리고 장애를 만들어버려. 그리고 남의 가정에 피눈물을 쏟게 만들어. 뭐 때문에? 술 때문에. 근데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은 앞으로 처처에 많겠지만 술은 안 없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인을 띄실 때 기근이 들이닥쳐, 검은 말, 기근이 들이닥쳐가지고 하루 종일 일해야 볼이 속대. 다른 건 생각할 것도 없어요. 풀칠만 하는 거야. 하루 종일 일해도. 그래도 지 가족하고 풀칠. 그래도 술은
계속 포도주 이건 그냥 술은 손을 못 대요. 죽는 날까지 이 세상에 술은 있을 겁니다.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자신과 가족을 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남의 인생과 가정을 망하게. 저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저는 뭐 특별합니까?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옆집 사람도 있지만 지나가다가 술집이 쭉 이렇게 이제 술 한잔 먹고 다 잊어버리시네. 저 술 맛을 알잖아요. 옛날에 죽으려면 뭔 짓을 그 집사람이 그럼 마셔.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냐. 그냥 죽는 게 낫지. 천국엔 술도 없어. 이게 여러분 맥주 한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시작은 딱 그렇게 해서 죽는 겁니다. 자기 죽고 남 죽이는. 그러니까 이게 뭐 지나가다 보세요. 저럴 때 기도하고 집사람을 가다 보면 완전히 노아시대 술판이에요. 전부 다 술판, 개판 술판들이에요. 이거 길잘 쫙 술판 개판. 이게 홍수로 멸망당한 게 아니라 술의 홍수예요. 술의 홍수.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망하고 자기 가족이 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하고 다른 사람의 가정을 피눈물을 쏟게 만드는, 이리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이 멸망받을 세상에 가득가득하게 술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노아시대 사람도 굉장했어요. 먹고 마시고, 거기에 먹고 음식을 얘기하시는, 그것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거기 방탕한 기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안타깝고 불행한 일들의 시작도 다 술로 인해서 어느 날 일어나게 되고 말았어요. 이 불행한 일이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자자손손이 저주받게 되는 일이 술 때문에. 그래서 노아의 때처럼 오늘날 멸망받을 이 세상엔 여기도 술, 저기도 술, 이래서 술, 저래서 술, 그렇게 이 술들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는 귀신이 있어요. 죽이려고. 믿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들의 피로 죄와 멸망에서 구원받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이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되는데, 성경이 이사야서 20장 24절에서 이사야도 마음이 착잡했을 거예요. 노아 이분처럼. 왜냐하면 거기 이렇게 말해요.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거리고 흔들흔들거리다가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이 떨어지고 멸망당한다. 그리고 노아 그분이 세상을 보면 캄캄했어요. 세상이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이 멸망받을 세상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말할 수 없는 착잡함이 있어요. 우울함도 있어요. 이제는 노아 홍수처럼 그게 아니에요. 세상 자체가 멸망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멸망으로 들어가는데 이 세상은 이렇게 취해가고 있고,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데 대해서 착잡하고 그렇습니다.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거리고 흔들거리고 죄악이 중함으로 땅에 떨어지고 다시는 이렇게 자꾸 흔들거리고 불안해지는 이 세상.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만 자꾸 바라봐.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자꾸 불안하고 흔들리고 비틀비틀거리니까 자기도 자꾸 마음이 흔들거리고 비틀거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뭔가? 염려예요. 염려. 하나님이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암만 말씀하셔도 하나님을 바라보, 위에 걸 생각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세상이 계속 출렁거리고 불안하고 흔들거리고 비틀거리니까 이걸 바라보니까 자기 마음도 자꾸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양성되는 게 염려예요. 염려하느라고 그 믿음이 점점 염려의 바다에 가라앉고, 바닷속에 가라앉으면 죽죠. 염려의 바다로 계속 가라앉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종말의 세상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멸망받을 세상의 특징인 이런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멀리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쓰러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방탕이나 술이나 염려들을 멀리하면서 무엇을 도대체 가까이해야만 하겠습니까? 그것은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내가 무엇을 가까이하는가가 우리 인생에 내가 뭘 지금 가까이하고 있지?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하시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즉 이 죄악된 세상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아까 제가 교훈 얘기했잖아요. 이 교훈이라는 게 뾰족한 나무를 뾰족하게 해가지고 푹 찌르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냥 중언부언하지 말라. 근신, 조심하라는 거예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술이나 방탕이나 술이나 염려는 정신을 다 못 차리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죽이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것들. 대표적인 것. 방탕, 술, 염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너한테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지옥에서 건지신 것인지 생각하고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소망을 갖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써야 된다. 힘쓰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만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찾아오나? 시험이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그러셨죠? 그 사도들한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았더니 날고 뛰는 능력의 사도들도 시험에 들어서 다 도망치고 말았잖아요. 앞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택하신 여러분과 저희들을 미워해서 이를 갈고 죽이고 괴롭힐 이 세상이,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집사람한테, 여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목을 자르고 총살을 하고 죽이는, 어떻게 지금 저 북한에서, 해교도 땅에서,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건대낮에 일어나지?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그분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누가 마지막 때 주님을 부인하고 천국 눈앞에 갔다가 지옥으로 떨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좋습니까? 사도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판국인데, 선지자도 지옥으로 떨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갈 것이라고, 믿음을 배반하는 일이 온 세계에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맨 마지막에 믿음 때문에 고생하다가 희생하고 수고하다가 마지막 때 주님을 멀리하고 부인하고 지옥불에서 울부짖게 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러셨어요. 두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착잡하고, 그래서 우울하고, 그래서 괴롭고. 우리 성도님들 어떡하지? 믿음을 지켜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기도를 하고 사나? 혹시 이런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은근히 가까이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오늘 본문을 통한 교훈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선택해서 살아야 될 것. 항상 선택이에요. 유혹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더하죠.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선택이죠. 날마다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요. 오늘 우리는 다 이 본문을 통한 교훈으로 생각하고 선택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은, 첫 번째, 방탕과 술과 염려를 멀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혹 자빠졌으면 다시 일어나서 멀리하고, 이런 걸 지금 돌이켜서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방탕과 술과 염려를 멀리해야만 한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실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면.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나? 나는 지금 염려인가? 하나님을 향한, 제가 한마디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번역본이 좀 낫다 그랬잖아요. 이야기.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자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이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마태복음 7장 11절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 이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걸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똑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좋은 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방탕이나 술이나 염려가 가득해져 가는 이 종말에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겐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된 우리들에겐, 너희들에겐 내가 필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죄악에서 저희들이 구원받았음에도
우리 안에는 이 육신의 몸, 죄악된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이런 세상의 방탕이나 술이나 염려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6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631장 631장 주만 바라볼지어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기도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하손이가 말을 잘 들어서 제가 저기 하손이 말 잘 들으면 용돈 주려고 1,000원짜리 이렇게 무대기를 옛날부터 준비해 놓은 건데 아주 갖고 왔어요. 다 말을 잘 들었어. 오늘 여러분 잠시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이 어려운 얘기 하신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 때처럼 그냥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날진 물고기들이나 사람들을 살려두시고 세상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물론 그런 날은 앞으로 시간이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이 기회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분돼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휩쓸려서 그런 길로 갈 것인가? 말씀을 전하는 자도 저도 무겁고 그리고 각오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림받지 않게 해주시라. 오늘 이렇게 점점
기도가 약해져가고 하나님이 멀어져가고 세상은 점점 가까워지고 이 세상의 주특기 방탕술 염려들 하나님 날마다 내 스스로 선택해서 제발 어찌하든지 제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집이라고 하신 아버지 집에 나왔습니다. 또 아버지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런저런 일들로 다른 곳으로 나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함께 하셨던 분들, 함께 하고 계신 분들, 앞으로 함께 하실 모든 분들
어찌하든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이 거대한 세상의 쓰나미에, 방탕과 술과 염려의 쓰나미에 사라지게 되는 일이 없도록 강한 손과 편팔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말아 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잃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멀리 해야 될 것과 가까이 해야 될 것을 구분해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아 이분처럼, 또는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자식들 중에 함처럼 건방진 지멋대로 이런 잘못된 일들로 또 슬픈 일들이 우리들이나 우리들의 가족이나 자손들에게 임하게 되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근신하여 정신을 차려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이런 와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올려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물들로 인해서 아버지 집이 이곳에 우뚝 서 있고, 이 예물들로 인해서 해외 선교사님이든 어린 친구들이든 또 국내든, 또 아버지 엊그저께도 그렇게 빗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그 노숙인들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이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은혜로 끊임없이 흘러 들어가고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린 이 어려운 때 그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시간에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런 가족과 가문과 자손들과 혈육이 되는 영광스러운 가문들로 빛나게 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우뚝 세우신 주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나팔이 된 참으로 유명하고 영광스러운 한 분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런 보석들로 빛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 특별히 청년들 위해 나아가는 길들과 일들이, 그리고 방탕과 술과 염려로 멸망 앞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도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여간 감사합니다.